사랑하여 주시네.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성산호가 항해할 때에 사나운 파도가 치는 세파와 같이 몰아치는 한 주간이었지만은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사나운 세파가 잔잔해지며 평온한 가운데서 순항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 주셔서 승리삼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을 맞이하여 영하의 추운 날씨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이 아름답고 복된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성산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마다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교회로서 영혼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기도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또 구제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되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성산교회를 질적으로 양적으로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은퇴와 임직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임직받는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들로서 성령과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며 순종하며 감사하며 겸손한 자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쓰임받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우리 성산교회가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은퇴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주셔서 교회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겸손히 최선을 다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산교회를 통하여 복음과 우리 성산교회 좋은 소식들이 세상을 향하여 전파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식을 접하는 모든 생명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뜨겁게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담대하게 선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선포되는 모든 생명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아멘 아멘으로 받아먹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 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인종차별이 심했던 때 이야기입니다. 한 미국 신사가 자기 집 정원 앞에서 맥주를 마시며 서 있었습니다. 이때 몹시 남루하고 피곤해 보이는 한 인디언이 지나가다가 그 신사에게 빵을 좀 달라고 애걸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신사는 내게 줄 빵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마시고 있는 맥주라도 한 잔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지만 역시 그 신사는 거절했습니다. 몹시도 배가 고프고 갈증이 난 인디언은 마지막으로 물 한 모금이라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신사는 너처럼 개 같은 인디언에게는 줄 물이 없다라고 한마디로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인디언은 슬픈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이 미국 신사는 사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깊은 산중에서 사냥개를 놓쳐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산중에서 헤매이는데 날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고프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침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한 인디언이 그의 딱한 사정을 보고 당장 구출해서 자기 집으로 안내한 후에 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 신사가 정신을 차리고 난 후에 가만히 보니 자기를 구출해 준 인디언은 바로 얼마 전에 자기가 박대했던 그 인디언이었습니다. 미국 신사는 너무 어이가 없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사에게 인디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얼마 전에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 했다면 당신은 이미 산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악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나 선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악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나 선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 악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나 선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 믿습니까? 사람이 악으로 악을 이기게 되면 또 다른 악이 그 악을 이기려고 도전해 옵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면 그 싸움은 그것으로 끝장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을 악으로 이기고 싶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분은 앉아 계시고 악을 악으로 이기고 싶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처럼 하면 되니까 그냥 문 열고 나가세요. 그죠? 오늘의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의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악을 악으로 이기며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괜히 오늘 말씀 들으면 여러분에게 부담만 됩니다. 양심의 가책만 느끼니까 귀를 막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시든지 하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분은 악을 악으로 이기겠다라고 작정한 분으로 내가 알고 이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귀 열고 마음문 열고 눈 뜨고 듣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내가
악을 이기지 못하고 악에게 실패하는 자의 삶을 살아왔지만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제부터라도 손으로 악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말씀 듣는 사람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도 저는 시험 안 받아요. 코 골고 주무셔도 괜찮고 입을 펴고 주무셔도 괜찮아요. 자, 손으로 악을 이기려면 먼저 악의 근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상대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승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악을 이기기를 원한다면 악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악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가, 악이 어떻게 나를 미혹해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만 이런 악이 내게 접근해 올 때에 내가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악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악의 근원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는데 어떤 악을 행하게 하느냐 하면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아닙니까? 이 죄를 바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사단이 들어오기 전 에덴 동산은 죄가 없었습니다. 악이 없었습니다. 불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자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그 말입니다. 하와를 미혹해서 아담을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로 이끌어 갔다는 말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다가 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도 아닙니다. 내 경우에 맞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뭐냐? 바로 사단에게 미혹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길로 인도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니 죽게 될 거라.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할 때 제자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붙잡았습니다. 만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돕는 자가 아니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사단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아멘하게 하시죠. 사단은 자기 생각이 안 맞는 것들 베드로처럼 거부하게 합니다. 교회의 사명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성도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사단을 위하여 자기 생명 바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귀들의 정체를 가르쳐 준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너희를 미혹해서 악을 행하게 하는지 범죄하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까막눈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악을 행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속이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단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여러분 거짓말 해봤죠? 없네. 거룩하신 분이구만.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어? 안 해봤어요? 왜 했어요? 왜 거짓말 했어요? 왜 했어요?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거짓말은 마귀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지 않죠.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사피라가 사도 바울 앞에서 거짓말할 때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랬어요.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이느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게 합니다. 거짓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주게 합니다. 피해를 주게 합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뭐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뭐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탄이 충만한 사람이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나오죠. 그리고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사단이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드는 거요. 또한 그 생각대로 살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그에게서 성령을 거두시고 하나님 부르신 악신을 사울왕에게 임하게 합니다. 그럴 때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충성하고 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창을 던져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살인자 되지 아니하려면 사탄에게 미혹받지 않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단에게 미혹당하면 살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인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 별로 없던 사람, 정말로 순진한 사람도 살인자가 돼요. 왜요? 마귀가 주장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살인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살인하도록 우리를 가르쳐주고 살인하도록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과 싸워서 이기려면 사단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육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공갈 협박해도 안 돼요. 무서운 법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살인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죽이고 싶은 사람 있었죠? 거룩한 척 하지 마요.
거룩한 척 하지 마. 그것도 속이는 거니까. 왜 그랬어요? 마귀가 내 생각을 그렇게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귀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자살하게 해요. 사울에게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사울을 지배할 때에 사울이요 결국은 자살해 죽습니다. 블레셋 나라와 싸움에서 실패했을 때에 사울이 선택한 것이 뭡니까? 자살입니다. 자기 병기된 소년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가 왕이기 때문에 감히 죽이지 못하자 그는 칼을 배에 찌르고 죽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아먹게 하고 그 일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때에 그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가서 회개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가룟 유다로 하여금 목매달아 죽게 했어요. 왜 사람이 자살합니까? 실패했다가 모든 사람이 자살합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히다가 모든 사람이 자살한 겁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자살합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다고,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모든 사람이, 모든 청소년이 다 죽는 것은 아니거든요. 누가 죽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살률이 높지요. 왜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원수를 모르니까. 마귀가 어떻게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내게 공격해 오는지를 모르니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악을 행하도록 도전해오는 이 악한 마귀들의 정체를 깨닫고 이렇게 도전해올 때마다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기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거고 사기꾼 될 거고 살인자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교회 다녀도,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살인자가 되고 자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악을 행하게 하는 이 악한 마귀와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믿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악의 근원이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악의 근원이 뭐냐? 악의 근원은 타락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타락한 사람의 마음. 사람들의 타락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부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부패했다, 썩었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썩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썩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썩었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우리의 마음은 썩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계획하는 것들이 다 사람들에게 피해와 아픔과 고통만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음식물이 썩으면 어때요?
악취가 납니까? 향기가 납니까? 여러분들 음식물이 썩었을 때 거기서 향기를 기대합니까? 음식물이 썩어가는 그곳에서 여러분들 향기를 기대합니까? 기대 안 하죠? 썩어가는 음식물에서 악취 나도 실망 안 하죠? 대답을 안 해요. 실망해야 안 해요? 근데 왜 사람의 마음에서 좋은 거 생각합니까? 왜 기대합니까? 마음이 썩었는데. 썩은 마음에서 그 정도 나오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대답 안 하네? 잘하는 거죠. 썩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서 그 정도 생각하고 그 정도 행동하고 그 정도 말 나오면 그래도 나은 거 아니에요? 너무 기대 많이 하지 마세요. 사람 마음은 다 썩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뭔 줄 아느냐? 악한 생각밖에 안 나오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입을 통하여 나옵니다. 왜? 썩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타락했기 때문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하나님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창세기 8장 21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사람은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은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타락한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전도서 9장 3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는다. 사람들의 마음이 미쳐버린 겁니다. 오늘 뉴스나 신문을 보시면 미친 사람들이 하는 짓들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미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죠.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미친 짓들을 합니까? 마음이 미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미친 사람이 그 정도 하면 괜찮죠? 여러분 남편이 미친 마음 가지고 그 정도 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가 미친 마음 품고 살다가 그 정도 하면 그것도 괜찮죠? 여러분 부모가 미친 마음 품고 살아가고 여러분 자식이 미친 마음 품고 살아가는데 그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해. 진짜 미친 짓 하기 원해요? 여러분들은 너무 정상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고 깨어가는 것이 언제나 악하고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정도 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기대 이상 아닙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미쳤다면 뭘 기대하겠어? 미친 사람이 여러분들이 뭘 기대하겠어? 미친 사람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주기를 기대하겠어? 뭐 도와주기를 기대하겠어? 사람의 마음은 썩었습니다. 미쳤습니다. 너무 사람들에게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미친 마음 품고 살아가는 자가 이 정도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시고 스트레스 좀 적게 받으십시오. 그걸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 진짜로 미치게 만들면 그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의 타락한 마음이 악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은 악을 행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드는 물질을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뭐 합니까?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도둑질하는 사람 봤어요? 마음에 들기는 드는데 돈은 없잖아요. 그런데 소유하고는 쉽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도둑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간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위트를 봤을 때, 은을 봤을 때 갖고 싶어요. 그래서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이번 아시안 게임에 참석했던 일본의 수영 선수가 기자가 있던 카메라 마음에 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왜 가져가요? 그리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은 걸 얻기 위하여 가짜를 진짜라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키로수를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에레미야 17장 11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불의한 재물은 중년이 되면 떠나가게 되고, 욥기 20장 15절은 말합니다. 재물은 삼켜도 하나님이 토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의 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 합니까? 사기칩니다. 게하시가 나아만이 가져왔던 그 금은보와 그 좋은 의토들을 선지자 엘리사가 받지 않냐고 돌려보내자 그것이 욕심이 나서 나아만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선지자 이름을 이용합니다. 선지자에게 손님들이 왔는데 나에게 보내어서 물건 좀 가져오라고 합니다. 옷 좀 가져오라고 합니다. 사기칩니다. 유령유사를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계약금 중도금 받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 땅도 아닌데 가짜서를 만들어서 자기 땅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먹습니다. 더 많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치고 삽니다. 그것뿐입니까?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죠. 그런데 뭐합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뭐까지 갑니까? 살인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을 갖기를 원했어요. 왕궁 가까이 있으니까 채소밭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봇이 이것은 조상이 주어진 기업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아합 왕이 그것 때문에 자리에 누웠어요. 갖고 싶은데 안 주니까. 그것을 알고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빼앗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 그리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버리고 도망갔다. 물질을 빼앗기 위하여 사람까지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에 돈을 맞고 많이 다니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한국 사람을 노린다죠. 왜? 현찰을 잘 갖고 다니니까. 죽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단과 우리의 부패한 마음과 물질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자,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로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 사람들은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원수를 알았습니다. 악이 어떻게 오는지 알았습니다.
악을 얻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그 악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를 파악했으면 그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만 이기는 겁니다. 자, 이 악과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욥기서 36장 21절은 말합니다. 삶과 악에게 치우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악에게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고 악과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12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 악을 미워하라. 믿습니까? 시편 97편 10편도 말합니다. 10절도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미워하면 가까이 합니까? 멀리 합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악을 가까이 합니까? 멀리 합니까? 예? 멀리 합니까? 가까이 합니까? 멀리 합니까? 그런 게 악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네요. 악을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을 버려야 합니다. 시편 34편 13절 14절은 말합니다. 악을 버리라고. 잠언 4장 27절도 말합니다.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야고보 1장 21절 말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버려야 합니다. 악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본받지 말아라. 악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본받지 말아라. 사도 요한은 가이오 장로에게 말합니다.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을 바로 감당하려면 디오드레베와 같은 이런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멀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디오드레베와 같은 이 악한 행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아서는 안 되는 이 행위가 어떤 행위냐 하면은 사도 요한은 지적합니다. 요한 3서 1장 9절 11절을 지적합니다. 디오드레베에 뭘 본받지 말라고 했느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했어요. 잘난 체 하는 거 이거 본받지 마세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가 되라고 했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믿습니까?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스스로 잘난 체합니다. 스스로 높아집니다. 이것은 악한 행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악한 행위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거, 우리는 이걸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비방을 합니다. 비방하는 거 이거 악한 행위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 불뱀을 보냅니다. 감사하는 거지.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악한 행위들입니다. 성도들이 이거 본받으면 안 돼요. 이건 악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디오드레베는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추방합니다. 자기가 사랑받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건 악한 행위입니다. 그건 악한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아야 우리가 악과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자,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공격적으로 나가야 이깁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수비만 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경기에서 이기려면 수비만 하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뭐 해야 돼요? 공격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수비도 하면서 그 다음에 공격을 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악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악이 올 때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기려면 공격을 해야 됩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공격을 해야 됩니다. 수비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생각하지 말아야 되면,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 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악한 생각을 주었을 때에 유다가 그 생각을 어떻게 써야 돼요? 막아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왔을 때에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인 거 아니죠? 돌돌로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돌로 떡을 만든 것이 아니라 뭐 했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니까 떠나간 겁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그 생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을 팔아먹게 됩니다. 생각을 올 때 이겨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물러가리라. 믿습니까? 악한 생각은 대적해야 됩니다. 물리쳐야만 떠나갑니다. 그걸 수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줍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다가 악을 행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이 다 심판했습니다. 다윗이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심판했습니다. 미리암이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 그를 심판하사 나병에 들게 했습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생각이 내게 들어올 때 예수님처럼 물리쳐야 합니다.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에게 끌려가지 말고 어떻게 돼요? 선을 베풀어 줘야 됩니다. 어떤 선을 베풀어 주느냐? 자,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시요. 안 읽는 분들은 하기 싫어서 그런 줄 아는데 다시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 하라? 자, 박해하는 자에게 같이 박해하는 것이 쉬워요? 박해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것이 쉬워요? 박해하는 자에게 박해할 때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에게 축복할 때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예? 박해할 때죠.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야죠. 그래 스트레스 풀리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 축복하라.
베드로전 3장 9절은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복을 빌라. 근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하는데, 욕을 먹었을 때는 욕을 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죠? 한 번 욕하면 한 2번 해야 되죠. 자, 욕의 강도가 10이면 나는 한 30번 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 상대가 100으로 왔는데 내가 10 정도로밖에 욕 안 하고 속이 풀려요? 억울해서 못 살지. 그날 밤에 가서 그 사람 억울해서 못 살아요. 잠 못 자요.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고 박해를 박해로 갚고 한 대 때리면 3대 때리고 이래야 속이 좀 풀리는데, 그건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합니다. 박해하는 자에게 뭐하라? 오히려 축복해 줘라.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악한 사람에게도 무슨 손을 내밀어라? 화목의 손을 먼저 내밀어라. 그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다. 화목의 손을 먼저 내밀어라. 자, 그리고 20절 시작. 네, 악을 행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모른 척하라. 어떻게 하라? 공급해 주어라. 이게 쉬운 건 아니죠. 나에게 피해 주고 아픈 거 고통을 주었는데 그가 필요한 거 있을 때 내가 가서 채워주라 이 말이야.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럼 못 가능해요? 자,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들이요, 가나안 땅에 양식이 없다 양식 사러 왔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양식 팔겠어 안 팔겠어? 팔겠어 안 팔겠어?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팔 것 같구만. 요셉은 팔았잖아요. 팔 뿐만 아니라 돈보다 더 아구까지 채워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왔던 양식값까지 자루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더 미안한 거예요. 좀 혼내라든지 좀 매를 때린다든지 그러면 좀 괜찮겠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오히려 사랑으로 더 베풀어 주니까 거기서 형님들이 더 미안한 거죠. 원수일지라도 내게 악을 행한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필요한 것을 발견할 때는 공급해 주어라. 내 원수가 줄인 거 봤느냐? 먹을 거 갖다 주고, 내 원수가 목말라 하는 거 보았느냐? 마실 것 갖다 주어라.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에요. 이렇게 대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악으로 우리에게 되갚겠다고 다시 도전해 오겠습니까? 그걸로 깨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방법밖에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악으로 서로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악에 뭐가 돼야 돼요? 어린 아이가 되라. 악에게 어린 아이가 되라. 악에게 어린 아이가 되어야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에게 어린아이가 되면 악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방 태어난 어린아이가 악을 생각하는 거 봤습니까? 금방 태어난
아이가 욕하는 거 봤습니까? 어린아이는 악을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는 다 똑같아요. 다 선해요. 악이 뭔가 아무도 몰라요. 악에게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은 악에 대해서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악에게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악에게 어린아이가 되면 악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 나온 어린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엄마의 품에 안겨서 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에게 축복기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곳 찾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데려가야 됩니다. 부모님이 데려가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교회에 올 때 혼자 옵니까? 지금 유치부 시대에 있고 영아부 시대에 있는 어린아이가 혼자 걸어온 아이 없거든요. 혼자 차 타고 오는 아이 없거든요. 엄마나 아빠가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게 했기 때문에 지금 영아부, 유치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악에게 어린아이가 되면 우리가 스스로 악한 것으로 찾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악이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오라고 전화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겁니다. 누가 강제로 끌어다 놓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악에게 어린아이가 되라 하는 말은 악을 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스스로 젖 먹는 거 봤어요? 어린아이가 배고프다고 스스로 분유 타서 젖병에 넣고 쪽쪽 빠는 아이 봤어요? 봤어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 해줘야 돼요. 내가 어린아이가 된다면, 악에게 어린아이가 된다면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악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악을 행하는 것으로 스스로 찾아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악에게 어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악을 생각하고 악을 계획하고 악을 행하는 곳에 가서 동참하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에게 어린아이가 되어라. 악에게 어린아이가 되어라.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악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인자, 자살자, 사기꾼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마귀는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나쁜 생각들을 줍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썩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다 미친 마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믿었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와 아픔을 당했습니까? 사람의 말을 믿었다가 그들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고 투자했다가 얼마나 많이 손해봤습니까? 이것은 남을 탓할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할 사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미친 사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이 와서 나에게 투자해달라면 투자하겠어? 미친 사람이 나 믿어달라면 믿어주겠어? 그리고 사람을 너무 거룩하게 보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실망했습니까? 회복하는 길은 그겁니다. 미친 사람이 저 정도면 잘하는 거지? 스스로 자기 마음은 그렇게 위로하십시오. 미친 사람이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답 안 해? 여러분, 미친 사람이 그 정도면 잘하는 거죠? 그럼 됐어. 더 안 미치도록만 하세요. 더 미치면 더 큰일 나니까. 미친 사람이 이 정도면 잘하는 거니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미친 마음 버려야 합니다. 악한 마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이런 미친 마음, 악한 마음들 버리고, 악을 악으로 갚기를 원하는 이런 악한 마음들 버리고, 욕을 욕으로 갚고자 싶은 이런 악한 마음, 부패한 마음, 썩은 마음 벗어버리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섬기는 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살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더럽고 썩고 미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더럽고 추한 이 마음들, 나의 약하고 더러운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악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악과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시간 나에게 은혜를 더하옵소서. 악한 마음, 미친 마음, 썩은 마음 버리고 예수님의 그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알아보소서. 이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추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패하고 썩고 더럽고 미친 마음을 이 시간에 제거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 시간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 악한 마음, 미친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제거하시고 주여